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있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오늘은 13과 새 언약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예요. 와, 정말 네, 뭐 이게 쉽게 찍는 것 같지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책갈고를 끝내게 되니까 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네요. 네. 이번 한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공부하셨는데요.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요 운전하면서 교과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이번 기는 계속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계없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특히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것이 너무 많았던 또 정말 배울 것이 많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제 마지막 과를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교과도 좋았는데 이은혜 교수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끝에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서 교수님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 거기 은혜의 선율 이렇게 가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는데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구독을 눌러놓으니까 또 연주를 탁 이렇게 새로 올리실 때마다 바로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들께서도 은혜의 선율 많이 구독해 놓으시고 매주 올려주시는 은혜 찬양으로 또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 언약의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동안 언약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안식일 교과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재림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죠? 왜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지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은 네가 이것저것을 행하면 먼 훗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상급은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교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에 관해 공부하는 이번 주 교과에서는 언약을 통해 누리는 현재적인 축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에 배우는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은 다가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축복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네. 저 하늘에서 우리가 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요일 교과를 보니까 첫 번째 기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자기를 지키는 로마 시위대왕과 또 로마 사람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특별히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가까운 인물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옥이란 문제도 축복의 통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을 보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정통이라고 우기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2단, 3단 이렇게 정말 불리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진리 가운데 있어. 그러니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라 진리의 인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인간관계, 피로, 노후, 건강, 자녀 교육 같은 정말 긴장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여러 문제를 풀 때 고행하듯 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 가운데 풀어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골치 아프게 머리 싸맨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때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머리 싸매고 막 그냥 막 고민할 때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기뻐할 때 더 잘 되고 더 잘 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사람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골이 좀 익숙지 않은데 태백산 아래에 정말 산골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말 앞들의 산, 앞에 있는 산도 높고 옆에 있는 산도 높고 뒤에 있는 산도 높으니까 정말 하늘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산속에서도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데 처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이제 갔습니다. 축하해 주러. 그런데 처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밴쿠버에서 가까운 로키 산맥을 또 가보려는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이 아니더만요. 정말 하루를 꼬박 가가지고 하여간 로키 산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3,000m 이상 고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니까 이렇게 높은가 보다 하고 하루를 종일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3,000m 이상 고봉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겠지 했습니다. 이틀을 가도 3,000m 이상 고봉이 있고 사흘을 가도 또 산인 것입니다. 야, 정말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산속에서 목회하다가 산이 지겨운 사람인데 또 산을 보라고 로키를 보내주냐. 야, 이 정말 센스도 참 없다. 우리 처제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뭐 좀 궁시렁 속으로 했습니다. 뭐 처제가 보내줬는데 집사람 앞에서 할 수는 없고, 궁시렁 뭐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옆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태백산을 넘어가는데 차를 타고 로키 산맥을 보다가 여기 산들을 보니까 동산 같다는 거예요. 동산. 태백산이 왜 이렇게 아담하냐고. 그리고 정말 서울 아가씨가 동산 같은 아담한 태백산맥 아래서 정말 즐겁게 목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니까 똑같은 상황과 여건인데도 목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기뻐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쉽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를 복음화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훼손된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훼손된 성벽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벽도 또 정비된 군사력도 그의 힘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뭐 다른 분야보다 이 목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목회를 잘할까요? 사명감 투철한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 아니면 거룩한 부담감 있는 사람? 저도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할 줄 알았는데 제일 잘하는 분들은 즐겁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욱 잘하시더라고요. 즐겁게 네. 목회할 때 정말 잘 그냥 쉽게 하는 거 쉽게 그러면서 또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쁨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고 우리 많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요한일서의 1장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정이 더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예배일이 되어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찾던 여행객이 교통경찰에게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더니 경찰은 멀리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며 그 교회로 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여행객은 가까운 교회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을 추천하는 그 경찰에게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먼 곳의 교회를 가르쳐주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경찰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표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월요일 교과를 보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월요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녀의 무덤에 비밀 마이크를 설치해 놓았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한 젊은 남자가 무덤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 범인을 체포하였다. 무엇이 그 남자로 하여금 무덤에 가게 하였을까요?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고자질하는 양심의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 자신의 집 지하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톡톡히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간담이 서늘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도 잠을 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섬뜩한 심장 소리에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나는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무슨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부족하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 나오는 일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귀한 보증의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귀한 약속 부여잡고 우리 힘과 용기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말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 교과입니다. 새 언약과 새 마음을 또 누릴 수 있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게 초등학생에게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줘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거 갖다 줬냐고. 저에게 갖다 줘도 제가 아마 뭐 이런 걸 줬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박사님께 갖다 줘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담긴 논문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사랑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는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큰 감사와 감동으로 또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새 언약과 영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재적 차원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현재적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기에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깐 자는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혼을 두고 계획하고 영혼을 두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짧은 인생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너무 헛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에서도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네,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축복들 목요일 국가에 보니까 새 언약과 사명입니다. 사명이 축복인가요?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의 왕양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에 4가지 어려운 게 있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배고픈 게 힘듭니다. 또 가난한 것 힘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냉대받는 것이 힘들답니다. 이게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뭐 여러 사람 겪고 여러 교회 겪으니까 성도들하고 조금 불편해도 뭐 마음에 부담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이렇게 항상 웃고 계시니까 사람하고 불편해도 뭐 잘 견디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이 뭐 괜찮은 축에 속한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불편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정말 사람하고 불편한 거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사람들하고 불편해도 괜찮아 보이시는데 속으로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안 괜찮아 보이시지만 아마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힘들고 냉대받는 것도 힘든데 세 번째 힘든 게 있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고민스러운 게 괴롭더랍니다. 벌어진 일보다, 또 정말 벌어질 일보다 이 고민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일 진짜 벌어지면 그냥 별거 아닌데 그거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좀 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양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이 3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가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교도소 영화를 보면요, 크게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독방에 가두고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방에 다 가둬놓으면 흉악범들도 순한 양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에 지치고 힘드니까 또 이런저런 부담이 있으니까 일에서 떠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막 떠나고 싶은 마음 들 때 많은데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한가로움이야말로 가장 힘든 것임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요일 국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가롭게 있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특별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임에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도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 마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롭게 무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미래의 축복뿐 아니라 현재의 충만한 복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기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이번 한 기 내내 이렇게 영상을 잘 찍어줬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고마운 마음 오늘 좀 표현하고 싶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새로운 책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